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 동일한 응답, 동일한 응답, 흐름입니다. 이 동일한 응답이 지금도 분명히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요,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이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삶에 분명히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동일하시고 말씀도 동일하시고 복음도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처음 응답받았던 유목사님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응답받으셨던 그 응답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할 것이고요. 초대교회가 받았던, 지금 D2N 교회가 받은 응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어떤 복음입니까? 갈보리산을 통과한 복음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를 포함한 복음입니다. 이 갈보리산 십자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어있던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이거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진짜 가치가 변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좋아했던 거, 그걸 더 이루기 위해서, 그건 내가 못 이뤘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새롭게 사는 인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 믿고 힘없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니까 내가 그동안에 못했던, 내가 연약해서 못했던, 내가 게으르고 부족해서 못했던 그 목표를 다시 이루려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 받으면 응답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거요, 완전 사단에게 속는 거고요. 사단의 장난질이고요. 그런 응답은 종교에서 다 받는 응답이죠. 굳이 그런 응답을 받을 거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부처 믿으면 돼요. 부처 믿으면서 열심히 명상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불 드리고 열심히 살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귀신이 도와줍니다. 마귀가 도와줍니다. 영혼만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복음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적인 가치의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절대 가치가 안 바뀌었다, 복음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속이는 복음을 받은 거예요. 사단이 복음을 가장 잘 알아요. 사단이 속이는 복음을 받은 걸 내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만 나에게 안 오고 생명 역사만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전도자 류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복음 압니까? 여러분 복음 아세요? 우리 권사님 복음 아세요? 쉽게 말할 수 없을 텐데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복음을 압니까? 복음 알면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전도운동 안 일어난다? 복음 모른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모른다.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게 빠릅니다. 나 복음 그래도 알지. 이거는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알면 내가 달라질 건데, 복음을 알면 생명이 내게 생명으로 역사할 건데, 생명은 자랄 수밖에 없고 능력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데, 씨앗이 생명이 있으면 비가 오면은 자라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안 자라나고 있잖아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계속 갈등이 되잖아요, 복음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다시 말하면 성경적 복음이죠. 성경적 복음이기 때문에 동일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한 복음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복음을 가졌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겁니다. 갈보리산을 통과했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감람산 언약. 이건 뭡니까? 이제 내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받고 나서도, 절대같이 바뀌고 나서도, 한번 바뀌고 나서 죽으면은, 바뀌었을 때 죽으면은 제일 좋은데, 바뀌고 나서 또 세상을 계속 살아갑니다.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싸움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움. 영적인 생명은 한번 살았기 때문에 계속 산다. 물론 천국은 갑니다. 근데 영적인 생명이 지금 나에게 실제 생명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는 매 순간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많은 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요. 내가 한 번 살았기 때문에 계속 쭉 산다, 이런 법이 없어요. 지금 내가 복음을 놓치면 바로 흑암의 세력이 나를 잡아서 죽음의 상태로 쭉 끌고 갑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불신앙으로 쭉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계속적인 영적 싸움이에요. 그걸 바로 이거예요. 전도자와 이 감람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죠. 성령 충만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전도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자 맞습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 하려고 왔다고요? 전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도자죠. 전도자와 함께 하면서 계속 뭘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 군의를 가면서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그 전도자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일본을 계속 가면서 그 전도자와 함께 하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들과의 대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영적 상태를 계속 바꿔요. 다시 말하면 영적 개념을 바꾼다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 상태의 개념도 몰라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중심이 바르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내가 뭐를 잘못해서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전도자만 그걸 봅니다. 네 영적인 상태가 지금 죽은 상태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영적 상태의 변화를 계속 점검받는 거예요. 전도자와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영적 상태가 바뀌는 만큼 미션이 우리에게 잡혀집니다. 미션은 한 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라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어 보입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입니까?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죠.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한 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세계복음화는 다 다릅니다. 근데 그 핵심은 똑같죠. 그런데 그 모양은 다 다릅니다. 왜? 내가 나고 자란 게 다르고 내 캐릭터가 다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내 직업이 다르고 내 지역이 다르고 내 고향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더 중요한 거, 생명은 모든 게 다 새로운 겁니다. 생명은 다 똑같은데 다 다릅니다. 이 말을 아시겠어요? 모든 것은 지겨워요. 반복됩니다. 근데 생명은 다 똑같은데 지겹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들을 만나는 건 지겹지가 않잖아요. 맞죠? 살아있는 인간을 만나는 건 지겹지가 않아요.
근데 죽어있는 인간을 만나면 지겨워요. 우리 선생님들이니까 아마 이 말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살아서 막 공부가 막 되는 아이는 계속 만나도 계속 즐겁죠. 근데 가르쳐주면 또 까먹고 똑같은 거 또 가르쳐줘야 되는 이 뇌가 죽은 인간들은 지겹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은 모든 게 새롭습니다. 항상 새롭습니다. 항상 좋습니다. 미션 세계복음화. 동일한 복음이 있어야 동일한 응답이 오죠. 동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동일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것은 마가 다락방의 역사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지금도 성경적 복음을 가지고 갈보리산과 감람산 언약이 계속 우리에게 쌓이고 그래서 영적 상태가 바뀌는 만큼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실제죠. 성령이 실제하는 것이죠. 성령 역사가 실제로 역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행전이 그 전도자들의 행전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요 진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진짜 꿈만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갈급했던 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진짜 맞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알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현장에서 성취되고 그래서 성경이 진짜고 살아있고 맞고 이 말씀이 살아있고 맞고 그 증인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꿈만 같은지 모릅니다. 이걸 보지 못할 때는 늘 갈급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한데도 실제로 못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옛날에 했었냐. 성경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지금 나한테는 안 살아계신다. 지금 이 세상엔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옥인지 아십니까? 진짜 살아있으나 지옥이더라고요. 지옥이에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학교 가서 책을 읽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 사람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 이 사람들한테는 살아있는데 나한테는 안 살아있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진짜 이 응답을 그대로 받고 있는 전도자들을 제가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진짜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진짜 내가 구하지도 못했던 것을 다 응답하셔서 넘치도록 응답하셔서 지금 여기에 있는지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동일한 응답이 온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전도자들이 갔던 동일한 미래가 우리에게 그대로 펼쳐지겠죠. 그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인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나와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로 그 사람을 파송하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든지 나의 분신처럼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저 여러분 좀 느낀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왜 행복하십니까? 이 땅에서 나를 닮은 사람은 내 자녀밖에 없잖아요. 아니 자녀가 아빠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진짜 난 그 소리가 그렇게 기분 좋은지 내가 경험해 보기 전에는 절대 몰랐거든요. 딸인데 나를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왜 이렇게 흐뭇하고 막 진짜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더 흐뭇한지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제자입니다. 나와 같은 말,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같은 말, 안심이 돼. 그러니까 그렇다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걸 외워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황과 자기가 깨달은 것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처로 말미암아 복음을
다르게 말하지만 똑같은 복음에, 똑같은 본질에, 똑같은 영적 문제와 영적인 답을 말하는 이 제자. 그러니까 신혜원 목사를 보는데 조 목사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데 완전 똑같아요. 그런 제자.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근데 제가 신목사랑 다니면서 조금 하나 의아했던 거는 신목사가 조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지만은 똑같이 안 따라하는 거 하나 있더라고. 골프를 안 치더라고. 아니, 나는 조금 그게 의아하더라고. 지금 여기 흐름에 계신 목사님들은 형편이 안 되는데도 지금 전도자와 함께 하려고 지금 빚내가면서 골프 치고 골프 배우고 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부교육자인데 다른 부교육자들은 골프 친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막 빚을 지고 쫓아다니는데 이 친구는 왜 골프를 안 치냐. 근데요, 같은 마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골프 친다고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보다도 더 같은 마음인 거죠. 진짜로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닙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하는 제자가 있다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밝은 거예요. 내일 죽어도 좋은 거예요. 왜? 나와 똑같은 제자를 또 만들 거니까. 영원한 응답, 영원한 작품이 계속 세워질 거니까. 여러분, 인생 허무하시죠? 저도 인생 진짜 허무했거든요. 지금도 약간은 허무한 게 살짝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인생의 허무함이 채워졌던, 진짜, 야, 이게 인생의 허무함을 채우네? 이렇게 느꼈던 게 딱 한 번 있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를 낳는데, 그 마음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다 가잖아요. 다 가잖아요. 그래서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무하잖아요. 근데 나와 똑같은 존재가 이 땅에 남아서 나와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가 그 허물을 없애주더라니까요. 근데 나와 똑같은 제자가 3명만 이뤄낸다면 자녀 3명 얻은 것과 똑같지 않겠어요? 자녀보다 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낳은 자녀라도 나와 똑같은 말, 똑같은 마음, 똑같은 뜻을 안 가질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생긴 건 똑같은데 이것이 속만 새기고 아빠의 뜻도 모르고 아빠의 마음도 모르고 아빠가 진짜 중요하게 하는 이 말씀도 모르고 그러면은 제자 아니잖아요. 나랑 닮았어도. 근데 나랑 얼굴도 다르지만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진짜 세계복음화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조차도 버릴 수 있는 나와 똑같은 제자가 12명이 있다. 요즘 좀 류 목사님 12 지역 세우라는데 그게 제자죠, 뭐. 그러면 진짜 안 허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제자 만나서 죽음도 절대 허무하지 않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여러분의 노후 보장, 돈이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세계복음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같은 복음을 소유해야 돼요. 성경적 복음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쳤던 아볼로가 진짜 단 한 번의 팀 사역을 통해서 단 한 번이지만 몇 박 며칠 했는지는 모르죠. 그걸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는 곳마다 말하는 이 아볼로가 목사인데 평신도의 제자처럼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목사를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간증해 주는데 이 목사님이 살아난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목사님들도 얼마나 방황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았다는 말은요,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나의 절대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바뀌었고, 다시 말하면 생명조차도 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 가치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그것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이 먹어서 자연사하는 게 진짜 그게 행복입니까? 그것도 고통이에요. 너무나 고통이에요. 너무나 가기 싫을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만한 가치를 찾았다라는 것은 그것만큼 죽음을 뜻깊게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내가 죽을 가치를 찾아서 내가 죽어도 괜찮은 것을 내가 찾았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생 성공이죠. 그게 인생 성공이에요. 죽고 싶지 않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죽어도 괜찮은 이걸 찾아야죠. 그래서 같은 복음을 찾았다는 것은요, 버릴 것을 찾고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애 하시면서 계속 이것만 말씀하셨어요. 버릴 것. 너희들이 지금까지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버릴 것만 지금까지 다 잡았다, 지금. 다 버려야 된다, 지금. 복의 개념 싹 바꿔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복이다. 버릴 것. 그게 뭐냐? 납니다. 우리는 모두가 중독자인데 나 중독자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중독자. 그거에는 중독됐는 줄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약은 중독되면 일단 티가 팍 나잖아요.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 중독은 전부 나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이게 나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아니다. 사탄이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나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는 완전 사탄의 상태예요. 사탄의 마음, 사탄의 욕심, 사탄의 마음, 사탄의 불안, 사탄의 두려움, 사탄의 염려, 사탄의 근심, 걱정, 허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탄의 교만함 다 가지고 있잖아요. 죽지 않는다는 그 거짓말 믿고 싶잖아요. 또 진짜 진실해진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되고자 하는지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지 않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우리 자녀가 내게서 나서 원하지 않는데 나를 닮은 것처럼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의 것을 그대로 원하지 않는데 그대로 닮아 있다니까요. 하나님 되고자 한다니까요. 거짓말로 자꾸 속고 싶어 한다니까요.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이거를 계속 진짜 문제를 못 보게 만든다니까요. 시작이 죽은 상태입니다. 시작이 죽은 상태에서 시작됐어요. 여기에서 사단이 질질 끌고 다니면서요. 이 죽은 상태에서 시작된 것을 못 보게 만들고 있어요. 사탄이 노예 삼았어요. 죽여놓고 노예 삼았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을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린다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걸 버린다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죽음이 아니에요. 죽어 있다는 걸 보는 거지. 이미 죽어 있는데 뭘 죽습니까? 죽어 있는 걸 보는 거지.
십자가. 그리고 진짜 우리가 같은 복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진짜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꿀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버릴 것을 말씀하셨고 바꿀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것이 아니야. 영이 죽은 상태에서 육신적인 것이라고 가졌는데 그게 완전 귀신이 속이는 거야. 니는 육신적인 게 필요해. 육신적인 거 가지면 너 행복해. 니 이게 육신적인 게 부족해서 불행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면서까지 가지라고 말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서로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과정이 세상, 살아서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얻은 것이 다 세상 것이에요. 배운 것이 다 세상 것이에요. 다 육신적인 것이에요. 이걸 귀신이 심었어요. 우리가 같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이 나의 것이 귀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 변화예요. 가치관 변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생명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 중에 가장 주신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가치 변화.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은 우리에게 버릴 것, 바꿀 것, 망할 것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속는 것인지, 얼마나 속는 것입니까? 나의 성공이 진짜 나의 성공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는 목표가 진짜 성공입니까? 목표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진짜 여러분 행복할 것 같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 꿈을 이루는 게 행복 아니에요. 내 목표 이룬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아직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게 최근에서야 바뀌고 있거든요. 내 목표를 이루면, 내가 교회를 원하는 만큼 키우면, 내가 뭔가 원하는 만큼 전도되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접니다. 목사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알고 있어요.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하나님의 것인 그리스도를 가져야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성령을 가져야 행복합니다. 교회 커진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전도된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행복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했던 그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셔야 우리는 허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표를 이루고 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성공 중에 내 자녀 잘 되고 내 자녀와 영원히 행복하고 싶고 내 가족이 전부고. 여러분, 이거 왜 망할 건지 아세요? 다 놓고 가잖아요. 내가 사랑할수록 헤어지는 거 어렵고, 내가 사랑할수록 이상하게 내 자녀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내가 자녀에게 집착할수록 힘들어지고. 그래요. 가족이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내 가족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잠시 있으면서 서로 섬기라고, 서로 치유해 주라고 함께 하게 하셨을 뿐이에요. 내 부모지만 내 형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와 똑같은 영적 상태의 형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부모를 도울 수 있어요. 그래야 자녀를 도울 수 있어요. 내 자녀지만 하나님 안에선 형제다. 내 거 아니다. 내 배 아파서 낳지만은 그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남자 여자랑 결혼하면 여자는 배 아파서 애 낳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거지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거라고 착각하고 내 거라고 소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거 놓고 가려면 아주 죽습니다. 그거랑 헤어지는 게 아주 진짜 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보고 왔어요. 장례식을 보고 왔어요. 거기에서 벗어난 전도자들의 장례식의 축제를 보고 왔어요. 나의 성공? 이게 악령이 딱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네 목표를 이루면 행복이야. 네 자녀가 잘 되면 행복이야. 네 가족이 무사안이라고 즐겁고 해. 그러면 행복이야. 다 놓고 갈 거면서. 다 놓고 망할 건데. 그 자녀가 나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는 제자가 되지 않고는 천국에서 만날 수도 없을 건데.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면 얼마나 죽음이 힘들고 어렵고 진짜 절망입니까, 여러분? 멸망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확실한 1000%의 미래를 알고 있으면서도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사단에게 속아 그것은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것은 맞닥뜨리고 싶질 않아요. 사단이 주는 달콤한 것을 자꾸 먹고 싶어요. 아니, 그 죽음은 뭐 한참 남았는데 이 생각하고 있어요. 40도 안 된 사모가 암 걸려서 2년 안에 죽는데요. 이거 나의 성공 아닙니다. 망할 것입니다. 이거 잡고 있다가는 망합니다. 마음이 쓰라려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이 성령, 이것을 붙잡는 거, 이것에 이분과 하나 되는 거, 이분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는 거,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자리, 내 안에 보좌의 자리, 그 성령님을 내가 소유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내 인생이 있고 내 인생 자체가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 그것이 나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의 건 나의 성공. 사실은 사탄이 귀신을 통해서, 악령을 통해서 우리를 속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 진짜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성령 충만이면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는 응답은 생명 살리는 응답이고 사도행전 2장의 응답입니다. 이거 외에는 응답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받는 응답은 우리 일이 잘 되는 거, 그거 성령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도 귀신도 해줘요. 생명 살리는 것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흑암을 꺾고 흑암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오는 데에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업이 쓰인다면 우리의 업이 잘 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역사적 자료가 있다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성령 내주 같은 응답입니다. 같은 성령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얻는 겁니다.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원네스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이때 흑암은 도망갑니다. 흑암은 주랭랑 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그게 성령 내줍니다. 영적 상태 변화됩니다.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니까 흑암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죽었었다는 게 보입니다. 흑암에게
잡혀 있다는 게 죽음이죠. 이 죽음이 보이는 겁니다. 죽었던 내가 보이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흑암이 도망가면서,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 이해되는 거죠. 복음이 뭔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를 하시다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복음이 이해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복음이 이해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안 똑똑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만 이해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버릴 것, 바꿀 것, 망할 것을 이해하고 보는 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가치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가치가 변화됐다는 말은 버릴 것을 버릴 수 있고, 바꿀 것을 바꾸고, 망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응답이 또 옵니다.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는 반드시 전도의 문으로 연결됩니다. 이 전도의 문이 열린다 해서 너무 뭐 영접 이런 거랑 너무 막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전도문이 열리는 것은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내 삶 전체가 그냥 당장 오늘 하루 뭐 영접이 안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자체가 계속 하나님의 전도가 내 안에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계속 행복한, 그것이 이미 전도문이 내 속에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만날 사람을 딱딱 만나지는 거예요. 전도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해 버려요. 내가 받은 말씀을 그냥 말하는데 그 말씀이 그 상대에게 그냥 답이 돼 버려요. 성령 인도의 진짜 의미가 뭐냐? 우리는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뭔가 일이 딱딱 맞아떨어지면 와, 이거 성령 인도다. 뭐 내가 예를 들면 뭐 한 10분 늦게 갔는데, 차 시간을 한 10분 늦게 갔는데 그 차가 연착이 돼서 10분 늦게 와서 그 차를 딱 탔어. 와, 성령 인도다. 그냥 운이 좋은, 절대 주권 가운데 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게 은혜지. 그렇죠?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은혜지, 차가 10분 늦게 온 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인도는 반드시 흑암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왜? 다른 건 인간이 다 할 수 있거든요. 사탄만 인간이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흑암 결박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도망갔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도망갔다가도 바로 돌아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인도 못 받도록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 속이는 사단이 보여지고 결박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가 들통난다는 거, 속임수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게 사탄의 일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자예요. 마귀가 어떻게 방해하고 역사할지가 보이는 게 전도자예요. 그 사람이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전도문이 이미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한마디로 복음이 이해돼서 이제 생명을 걸 가치가 생명 걸 그 가치 변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베드로가 본인이 알고 있는 말씀을 그냥 말했는데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 버리잖아. 그 다음에 성령 역사, 동일한 응답, 성령 역사.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 흑암이 계속 결박되다가 진짜 성령 역사 속에 흑암은 완전 박살나는 거죠. 박살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전도문을 통해서 말씀 성취가 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면서 현장이 변화되는 겁니다. 현장의 문화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 지역이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 안 될 것 같죠. 그게 나 중심에 빠진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면 우리는 구원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 같았으면 여기 있지도 못해요. 같은 응답을 받는 사람은 이제 같은 미래가 오겠죠. 전도자들이 갔던 그 미래, 이제 제자와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제자라는 말이 여러분 진짜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어렵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뭐 선생님과 제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복음 안에서의 제자와 스승은요,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제자예요. 부끄러운 것도 없고 문제 될 것도 없고 부끄러운 그것도 메시지가 되고 내 연약한 모습도 다 괜찮고 그냥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 이상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스승과 제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했어요. 같은 미래가 우리에게 오는데요. 개인의 영적 상태 변화입니다. 개인 영적 상태 변화되는 만큼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영적 상태가 변화됐다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같은 복음과 같은 응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만남은 그냥 우연한 만남, 그냥 별로 의미 없는 만남 그랬는데 이제는 그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주니까 그 사람과 완전히 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함께 세계복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이제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가족이에요. 또 지금 있는 육신적인 가족도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다른 가족, 그 혈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그런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걸로 가족이 재편돼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치유가 계속 일어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버릴 것, 바꿀 것, 망할 것, 이것을 계속 바꾸는 그 치유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24시 함께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이 사람이 아직 버릴 걸 뭘 못 버렸는지, 뭘 못 바꿨는지, 망할 것을 아직도 뭘 붙잡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계속 성령으로 계속 같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도 계속 받아가면서 성령 역사를 함께 보니까 저것이 무너지는 거지 스스로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스스로 절대 안 무너져요, 이거. 이거라야 무너지지. 이걸 봐야지 무너집니다. 이걸 느껴야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미션홈이 되어지는 거고 미션홈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업은, 우리의 경제는 이제는 완전 가치가 바뀌었어요. 내 먹고 살기 위한 경제가 아니에요. 내 경제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이거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가이오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런 책이 있다는데, 그건 확인 안 돼가지고 모르겠고요. 꼭 거부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돼야 될 이유가 있으면 거부도 되게 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내 수준, 내 꼬라지를 가지고는 거부가 되긴 힘들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가치가 바뀌어서 내 경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도 성교를 위한 경제로 바뀌는데 하나님이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 모든 게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지역의 문화가 바뀌면서
이 지역 속에 있는 예비된 제자를 찾는 만큼 지역의 문화는 바뀌게 돼 있고 세계복음화의 모든 증거가 여기서 나오죠. 한 지역이 바뀌는 것이,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이 한 지역이 바뀌는 거고, 한 지역이 바뀌는 것이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 짧든 많이 남았든 적게 남았든 또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이 응답 속에 있으면 돼요. 내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다 계산이고 그것도 다 동기예요.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뭘 동기를 가지고 또 어느 만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흐름에 들어와서 언제 저 전도자들이 받은 응답을 내가 다 받을 수 있어? 이런 계산 또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동일한 응답, 동일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이나 지금 내게 계신 하나님, 내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복음입니다. 성경적 복음이에요. 이 성경적 전도운동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앞으로도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적 복음인데요. 나의 복음을 좀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앞으로도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일본을 갈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없을 때 메시지 한 번씩 하실 때 이게 나와야 돼요. 나의 복음이, 정리된 복음이 이 강단에서 녹아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같은 강단을 가지고 계속 앵무새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강단에 이 맥이 통하는 나의 복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의 복음을 정리해 보실 때 진짜 나의 복음이 성경적인 복음과 맞나? 이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이 맞나? 류 목사님이 주셨던 그 복음과 내가 맞나? 그 복음에 내가 정리된 적이 있나? 오늘 우리 함께교회에서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과 강단에서 주시는 복음과 내가 맞나? 조 목사님이 하시는 그 복음과 내가 맞나? 이거 정리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나와야 된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메시지를 하라는 것은 이 메시지를 그대로 읊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요, 진짜 복음이 같아지면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같아집니다. 같아질 수밖에 없죠. 왜? 이 땅의 문제, 유일한 답이니까. 유일한 답과 유일한 문제 속에 있는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제목이 같아집니다. 성경적 복음을 얻도록, 성경적인 성령 충만 받도록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 사람을 동역자라 그럽니다. 같은 응답을 받아야지 같은 말을 하죠. 안 그래요? 내 말을 앵무새처럼 한다고 그게 여러분 같은 말 하는 겁니까? 이걸 다 외워서 한다고 나랑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응답을 받아서 내 걸로 소화해서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역사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같은 응답을 받아보니까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들과 함께 할 때 그런 생각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아, 이 전도자들은 너무 진짜 훌륭하다. 아,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어떻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멀리 계시는데, 막 이런 생각 올 때가 있어요. 살짝.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응답 주시더라고요. 너는 다르다. 모두 다르다. 그러나 나는 같다.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같죠? 하나님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쵸? 오히려 내가 연약한 것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할 때 전도자를 능가한다는 게 아니라 전도자와 똑같은 말을 하지만 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데 다른 거예요. 다른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들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르지 않습니까? 왜? 내 상황이 다르고 내 형편이 다르고 내 모양이 다르고 내 상처가 다르니까 같은데 달라요. 근데 다른데 똑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생명 한 가지인데 다 다양해요. 다양한데 한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난 진짜 신 목사만큼 못할 것 같은데요. 나는 최 목사님만큼 못할 것 같은데요. 난 조 목사님만큼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온 천하를 주고도 너를 바꿀 수 없는 똑같은 사랑이야.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사랑한 거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성경에서 주신 그 응답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응답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같은 복음을 가질 수 있는, 버릴 것을, 바꿀 것을, 망할 것을 정말 하나님 바꿀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고 같은 응답을 꿈꾸고 같은 미래를 살 수 있는 동력자들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